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연주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좀 맞춰보는 시간을 먼저 좀 갖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성령님께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제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이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속사람이 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도여, 성도여 다 함께 할렐. 이 새벽을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만문을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들의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아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제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시간 여러분들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아멘. 우리 그 은혜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도, 이 시간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들의 가족을 지켜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들의 진심을 다하여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 주님, 저 높은 곳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이토록 편한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저희들을 구원하시며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며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늘 백성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는 백성으로, 주님 믿는 백성으로, 주님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주셨으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2016년 한 해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 주님 고맙습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모든 것을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 입을 옷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편히 쉴 수 있는 집도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제단을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이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것은,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부족한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죄된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질 만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이름 부르짖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물든 맘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제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들을 깨끗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만이,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들을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들의 심령을 적시며 우리들의 육신을 적시며 우리들의 속사람을 깨끗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음란함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시기와 질투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세상 자랑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드려질 만한 재물이 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유하시고 주님의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더욱더 저희들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일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다스리시는 은혜가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나라와 민족의 질서를 찾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모든 위정자들,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는 이들, 정말 우리들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마음을 품고 회개하며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미래가 막막합니다.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져 가고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가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실옷 입은 천사들이 주의 청년들이 서는 것처럼 이 민족이 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 새 옷을 입고 서는 이 시간들, 이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 불의와 아버지 하나님 정의롭지 못한 것 아버지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이 우리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 경비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이 이 땅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힘으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가 서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서게 하시고 주님의 회복과 치유와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책임지며 이끌어가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주의 백성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끝까지 올바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깊이 묵상하며 한국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를 책임져야 할 텐데 아버지, 이 땅에 주의 이름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전도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이르기까지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귀한 주님의 백성들 지켜주셔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웃음거리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의 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사랑하시는 이 몸된 성전에 불러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물 되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저희들을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과 교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중보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아침에 여러분들을 인사하면서 우리 주양기 중창단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저는 농담처럼 드렸는데 진짜로 그렇게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밤에 서울에 도착해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또 찬양을 하신 거래요. 근데 이 새벽에 힘드실 텐데 뒤에 부분을 찬양으로 계속 끌면 숨 끊어질까 봐 제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찬양을 잘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주양기 찬양단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새벽에 또 추운 날씨를 뚫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정말 박수를 받으실 만한 분들입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며 환영의 박수 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길지 않은 말씀이므로 여러분 저와 함께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 올라오셔서 안수기도를 받으실 텐데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시기에도 예쁜 추리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기도 받으시겠다고 막 추리를 막 밟고 일어서서 무너뜨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께서 강단에 올라오셔서 자리를 잘 잡으실 때 추리를 피해서 이렇게 앉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혹 추리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앉으시면 못 보고 기도를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잘 보이는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가끔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참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면 꼭 영화나 드라마든 이렇게 희극과 비극 장르가 이렇게 나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희극과 비극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희극이든 비극이든 드라마의 모든 내용은 다 고생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인생의 희노애락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죠? 결론이 다릅니다. 결론. 희극은 어떻습니까? 해피엔딩입니다. 비극은 어떻습니까? 가슴이 아프죠. 우리가 원하는 결말로 안 끝나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읽은 어느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이가 부모님과 연극을 보러 갔어요. 성극을. 근데 그 연극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었어요. 아이가 이렇게 유심히 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요, 조금 있으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때려잡아 죽일 장면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아이는 긴장을 하고 보다가 클라이막스로 가면 갈수록 떨다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무서워서 더 이상 못 보겠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는 이삭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비극이 아니라 멈춰라 하시면서 이삭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큰 축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더라는 사실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비극으로 시작이 되었든지 아니면 지금 비극적인 시간들을 지나고 계시는지 아니면 끝도 없는 비극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말을 해피엔딩으로 맺어주실 때 우리들의 인생은 비극이 아니라
희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야말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피엔딩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전도서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유명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냥 우리들의 인생은 헛돼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헛되면요, 이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여겨지는 솔로몬은 끊임없이 인생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요. 해 아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솔로몬은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혜를 따라갈 자가 없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지혜만 받았나요?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충만히 주심으로 해서 솔로몬은 정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나는 모든 것을 연구해 보았다. 모든 것을 알아보았다. 모든 것을 누려보았다. 모든 것을 가지고 보았다. 가져보았다. 그런데 내 인생의 결론은 무엇인가? 헛되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들의 인생이 모든 것을 통달한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헛되다면 과연 우리들의 인생은 희극일까요? 비극일까요? 그런데 전도서의 마지막 장인 12장 13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전도서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들이 읽었던 말씀, 내가 일의 결국을 보니,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내린 결론이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인생의 본분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13절이 없었다면 전도서는 비극입니다. 그러나 12장 12절까지는 어떠한 내용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을지라도 그 13절 한 절 때문에 전도서는 해피엔딩이고요, 우리들의 인생은 비극이 아니라 희극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66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받는 삶. 아우, 좋은 단어인데 이렇게 안 따라하셔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복받는 삶.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받는 삶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비극입니까? 희극입니다. 희극입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이 전도서의 결론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가 아니라, 그렇게 세상은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는 복되고 복되며 복되고 복되니 모든 것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월을 시작하는 이 첫날,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12월에 제가 왜 이 전도서를 본문으로 선택했는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좋은 전통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요, 연말 연초가 되면 부모로부터 자녀들까지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과 전도서를 읽고 쓰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66권의 말씀들이 있는데, 물론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은 인정하지 않고 구약 성경만 본다고 할지라도 구약에는 39권이라는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특별히 솔로몬의 지혜서인 잠언과 전도서를 택했을까? 한 해를 마무리할 때도, 그리고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때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우리들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에 복받는 인생임을 나 스스로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이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을 어떠한 마음으로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2017년 새해를 어떻게 열어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막년의 스케줄이 꽉 찼어, 바쁘겠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결심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나도 우리 집에 아름다운 전통을 한번 세워보자. 하나님께 복받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내가 한번 말씀을 쓰는 것을 통해서 한번 경험해보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은 읽으면 되지 꼭 써야 되나요? 읽으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부하는 방법, 오래된 전통으로서의 공부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가 읽는 겁니다. 열심히 우리들이 읽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쓰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선조 때부터 그것을 쓰는 문화가 있었기에 우리들이 지금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서적들, 지혜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다른 거 다 차치하고서도 우리들이 읽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도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읽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 믿음의 선조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냥 읽고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열심히 기록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대가 전수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쓰는 문화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나라의 유명한 위인인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에는요, 초서라는 기법을 쓰셨다는 거예요. 초서란 무엇인가? 내가 읽는 책이 있으면 그 내용, 그 책의 중요한 내용들을요 따로 베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산 정약용은 그의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수많은 책을 읽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내용들을 내 개인의 서적처럼 받아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총서들을 내게 했다는 겁니다. 다산 정약용의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나라의 인물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뿐이 아닙니다. 중국의 삼국시대에도요, 이 사람은 벌어먹을 게 없다 보니까 직업을 찾다가 보니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무언가 이렇게 보니까 책 베껴 쓰는 거였어요. 이거라도 해서 벌어먹어야 되겠다 하고 이 사람은 열심히 그때부터 책을 베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베껴 쓰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공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후에 나라의 재상의 자리까지도 오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깨닫고 알고 시행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한번 써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는 사실입니다. 꿀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짧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확보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꿀벌 아시죠? 꿀벌은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일벌입니다. 일벌. 일벌들은 주로 뭐 해요?
이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펄입니다. 수펄들이 주로 하는 것은 알을 낳을 수 있도록 정자를 공급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여왕벌입니다. 여왕벌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시녀 일벌들이요, 알아서 다 해줍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입는 건 없겠네요. 하여튼 다 한대요. 그런데 그것이 왜 갈리는가? 먹는 거에서 갈린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느냐에서 나는 누구인가가 갈린다는 거예요. 수펄이나 일벌은 꿀을 먹습니다. 그러나 여왕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왕벌 혼자만이 로얄 제리를 먹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에도 암 환우들을 모셔놓고 한 박사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분의 강의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시죠? 네. 그러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먹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 말씀이 결론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려서 찾아서 드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구별하신 백성으로서 나는 영적인 양식을 무엇을 먹고 있는가?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만나의 성도들에게 한번 이런 믿음의 전통을 제안해 봅니다. 12월 한 달, 아니 2017년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지혜를 먹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읽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내 손으로 한번 그 말씀 한자 한자를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심했습니다. 저도 아예 주문을 했습니다. 성경을 받아 적을 수 있는 필사책이 있더라고요.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영적 양식으로 나를 잘 채움으로 이 12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한 2017년 새해를 기쁨과 소망과 꿈과 비전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시간 찬송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내가 한 가지를 간구해도 10가지를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하나님은 더욱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아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요. 기도 받으실 분들은 강단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아멘.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능히 하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들의 간구함을 들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역사하실 주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가지고 나오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나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소망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특히 이 가정의 경제가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